우리가 계속 지금 사무엘상을 이어오면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영적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여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계속 몇 주간에 하나님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 16장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실에 봉착합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문제들이 오는 거죠. 때로는 자녀 문제, 때로는 경제 문제, 때로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문제까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사건과 문제들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은 이 현실 앞에서 또 우리는 왜 하나님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들이 오면 하나님을 또 때로는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심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낙심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왜 낙심을 했을까라고 보니까 교회에 이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가정이 조금 어려움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이제 현실 앞에서 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조급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성령께서 성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저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되는 게 없을까? 왜 뭔가 뭘 해도 잘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꼭 나에게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왜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늘 잡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른데 나의 시간에 하나님을 자꾸 끌고 들어오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을 고백을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낙심을 했습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낙심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나왔지만 내 마음에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과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제가 어느 날 확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가 나에게 계속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어느 날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탕이 있어야 믿음을 더해갈 수 있는 은혜는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의 고백들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내가 새신자라고 해서 믿음의 고백을 못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급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갈 언약의 백성을 찾으시고 그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왜 언약의 백성들이 자꾸 실패의 길로 걸어갈까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이 사울이 사무엘과 25년 동안 동떨어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왕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그 왕이 하나님 왕 대신 그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고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처럼 똑같은 삶을 쭉 살아간 거죠. 그럼 왜 우리 인간이 자꾸 실패 속에 자꾸 살아갈까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자꾸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그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죠.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그 가치를 그냥 자기의 생각의 가치로 삼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가지고 가는 그 언약의 가치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잡혀가지고 그냥 이거 뭐 따먹어도 되지 않겠냐, 그건 먹은 거예요. 그 이후로 창세기 3장 7절로 21절에 보니까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자기의 벗은 몸이 부끄러웠어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인생은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두려움에 쌓입니다.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두려움에 쌓이는 거죠. 시대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냥 쉬쉬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의 문제, 정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신 문제가 지금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통용되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또 앞으로 계속 다가오는 문제가 뭡니까? 중독 문제입니다. 이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계속 발전돼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 그거 쳐다봐도 알고리즘이 계속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계속 뜨게 만들어요. 유튜브를 열어보면 여러분이 뭘 보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왜? 그 알고리즘이 다 보여주니까. 이게 참 그렇게 계속 중독되고 그 메시지를 듣도록 만들고 그걸 가슴에 담도록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어둠이, 악령이 사울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 버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실패의 원인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결과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속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지금 태안지교에 있는
두 분만 해도 무속인 하다가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도 계속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대하는 것과 그분들이 저를 대하는 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신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자기보다 딱 높은 레벨의 신을 딱 보지 않습니까? 무릎 딱 꿇습니다. 그게 그들의 질서예요. 이분은 예수 믿고 오니까 제가 뭐 별로 영성도 별로 없는데 목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딱 꿇은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걸 보면서 그런데도 이게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악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사울에게도 악신이 붙었어요. 그럼 실패의 원인 두 번째는 뭐냐?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왕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권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거부한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십시오. 사무엘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들도 저렇게 타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왕처럼 그런 강력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무엘 열받았어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허락해줘라. 허락해줘라. 근데 조건이 있다. 그 왕이 나를 버릴 때는 나도 그 왕을 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8장 4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16장 7절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옛날에 사울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에 사울처럼 덩치도 크고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사울이. 굉장히 멋있고 남자답고 용맹스러운 거죠. 왕을 세워놨더니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새의 첫째 아들이 굉장히 용모가 준수하고 왕이 될, 그 다음 왕이 될 인물인 것 같다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난 이미 그를 버렸다. 너희들은 자꾸 외모를 쳐다보고 형식을 쳐다보고 가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러면서 그들이 그 첫 번째 아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7절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 하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성도들을 쳐다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다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의 중심이 제게 소통되면 저는 그걸로 끝입니다. 저는 그걸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 상관없습니다. 중심만 통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자 못하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을 어떻게 회복하고 드릴 수 있느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다릅니다. 자꾸 우리의 시각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안 맞아. 그게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주장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생각하고 안 맞아도 기다리고, 이게 확신이 들어도 좀 기다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인 거죠. 저도 확신이 들어도 때로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거죠. 하나님 사울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서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데도 언약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죠. 은혜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은혜 안 주셨습니까?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장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때로는 16장 1절처럼 사무엘 같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 언약이 안 먹혀. 전달이 안 돼. 자꾸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난주 메시지처럼 청종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을 쳐다보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말씀만 받으면 살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 받으면 삽니다. 저는 말씀 증거하다가 불치병 치유된 것도 봤어요. 말씀 증거하다가 귀신이 떠난 것도 봤어요. 말씀 증거하다가 인생 회복된 것도 봤습니다. 그게 제가 증인입니다. 말씀만 받으면 사는데 이 말씀만 못 받고 계속 딴짓하고 있는 거죠. 가슴이 아픕니다. 쳐다보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와서 개인 양육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연결이 안 돼. 왜? 바쁘다는 거죠. 현대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저도 바쁘더라고요. 이거저거 하는데 너무 바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여유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여유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근데 바쁘다고 그걸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무엘이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 사울이 25년 동안 한 번도 자기가 소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왔는데도 그것도조차 순종하지 못해갖고 아말렉을 그냥 두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취하고 왕도 살려두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워서 기름 부으면 이 왕은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다 준비해놨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16장입니다. 아니야. 네 생각 아니야. 네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했지 않냐.
그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봐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원하는 왕이 아닌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구하겠다.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왕을 내가 구할게 라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미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내가 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사울에게 너의 왕의 왕자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그래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내가 줄 거야, 그 왕자리를.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오늘 1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이런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왜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이미 준비하셨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 사무엘처럼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도 이런 증거를 주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도 70인 장로를 세우고 예수님도 70인 제자를 세워가지고 현장에 복음 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70인 제자 현장이 있습니다. 숫자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제자가 있다는 거죠. 진짜 이름도 없는 70인 제자. 70인 제자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12제자밖에 안 나오는데. 이름 없는 그 제자들이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충실하게 계속 전했던 인물들이 70인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비된 문과 응답이 현장에 있다.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이 저 공주 교육대 전도로 갔거든요. 전도로 갔는데 하나님이 영상대 예비된 사람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은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된 문은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쭉 열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 공주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제 이제 그 분하고 식사하면서 그분은 안양에서 내려오고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주에서 만날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을 교회 좀 모시고 가면 안 되겠냐고. 목사님 교회 좀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더 마음을 주실 거다. 왜냐하면 저 그 처제 교회 다니고 있대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 좀 가면 안 되겠냐고. 제가 저는 유튜브에 뭐가 자주 뜨냐면 자전거 동영상이 자주 뜹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니까 그 동영상이 관련 동영상이 뜨거든요. 그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동호회 사람이에요. 자전거 동호회 사람.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된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겠냐.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만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현장에 역사하고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어제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우리 제가 자전거 타고 나갔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예, 그분도 혼자 어디 가다가 그 자전거방 사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야, 니 빨리 온나 목사님 기다리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가다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갔어. 그러면서 둘이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전거 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 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를 찾는 그 일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기 때문에 후대를 키우는 이런 사역에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자를 찾는 것인가? 제자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 제자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고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은 복음에 반응한 사람인 거죠. 아,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참 좋아. 그리고 반응해서 오는 거 말고, 아, 우리 교회 뭐 배드민턴 치는 사람 많은데 배드민턴 치러 와봐. 그런 반응 말고, 그런 분도 와서 이런 분 저런 분들 다 오셔가지고 복음을 받아야 되겠지만 진짜 이 제자는 복음에 반응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아, 하나님이 나를 배드민턴 때문에 오게 하셨는데 이 복음을 받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의 온 뜻이 원래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후대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16장 13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어요. 이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하도록 그 입술의 고백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될 수 있는 그 신앙이 고백될 수 있는 우리 후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16장 18절에 뭐라고 하죠? 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아,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죠. 여러분, 영적인 건요, 어른이 된다고 해서 잘 누리고 아이라고 해서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돼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못할 거라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 소년이 또 소년을 볼 때 아, 이 소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구나. 그만큼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축복을 누려갔던 인물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일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이 사울이 그 다윗을 자기 옆에 두면서 무기 들은 자로 또 그 수금을 타는 자로 옆에 딱 두었단 말이에요. 2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영성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영성 있는 자로 우리 키워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이 영성을 진짜 회복하는 예배로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성을 회복하는 묵상이 되어야 돼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런 우리 고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선포하는 우리 이 기도와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꺾어버렸어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지는 후대를 만들고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 준비해 놓고 있다. 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보다는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를 찾자.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목사님 저도 믿음을 갖고 있지만 저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저의 목표고 저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후대가 일어나야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누가 저 빈 곳인 5천 종족을 향해서 아직도 복음이 한 번도 못 들어간 저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또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현장을 쳐다보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